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날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있게 확장되었고 제자들이 또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경계와 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빌립이 사마리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에게 전도했고 살기가 등등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살기를 띠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모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어지다 베드로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역들을 통해 특히 욥바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사역들을 통해 베드로 역시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과 관련된 그의 편견을 서서히 제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안에만 머물고 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끝까지 확장되기 위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사울의 사역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이야기의 초점을 사울에서 베드로로 옮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합니다. 룻다라는 지역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룻다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또 애굽에서 수리아로 가는 대로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말 그대로 혼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그마치 8년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 그를 치유하게 되죠. 3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행했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과 매우 많이 흡사한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이제는 사도와 신자들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을 앓던 애니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자마자 36절은 또 하나의 내용을 연결시킵니다. 36절입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룻다에서 요빠로 옮겨집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착하고 성실한 여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요빠에서 베드로에게 급히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많은 착한 일과 선한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해온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인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베드로는 룻다에서 요빠로 가게 됩니다. 룻다가 요빠에서 가깝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황급히 달려간 것을 보면 다비다의 삶과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소식을 듣고 그곳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모든 과부들은 베드로 곁에서 서서 울며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39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에게 생전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인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이 입을 옷만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옷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 그 일을 위해 다비다가 상당한 시간과 마음 그리고 재산까지도 기꺼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슬피 울며 베드로와 함께 있던 과부들과 모든 사람들을 베드로는 바깥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후에 베드로는 시신 쪽으로 몸을 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그리고 즉시 죽었던 다비다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죽었던 제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요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제자 다비다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여러 날 요빠에 있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아주 짧은 언급을 통해 오늘 9장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도하는 말씀의 배치일까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요빠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요나가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거쳐간 도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는 룻다에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빠로 가서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죠. 이 두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해왔던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43절에 아주 짧게 언급한 내용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무두장이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가죽을 손질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동물의 가죽을 다루려면 피나 내장 등 말 그대로 부정한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율법의 엄격한 해석에 따르면 이 부두장이란 직업은 매우 부정한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에서 율법의 기준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이방인을 향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평가하고 또 차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이방인이 됐던 부정한 직업을 가졌던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입니다. 편견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역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다비다처럼 착한 일과 구제에 힘썼던 여인처럼 사나 죽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귀한 생명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비다처럼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기적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